고향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리움, 그리고 누구나 갖고 있는 귀소 본능, 귀향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휴전선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 더욱더 고향 땅을 생각하는, 타지에 나와서 살면서 언제나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해마다 이때가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와 가족 친지에 대한 애틋함들이 일어나는 명절, 민족의 큰 명절, 바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대명절 앞에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감염 위험을 상존하고 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만남과 귀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 일상화되어 있는 감염 예방에 대한 인식 덕분에 그나마 조금은 열려진 상황 속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열려져 있습니다. 모처럼 범위가 확대되어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가족 방문과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한 귀성 귀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도로 상황 또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 기관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과 재감염과 확진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오고 가는 일이나 또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만 2년 가까이를 통제했던 상황을 더 이상은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포장만 해서 차 안에서 먹으라는 것이죠. 집안에 모임을 가질 때도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그 가족들이 일반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복잡하고 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부모, 자식, 친지 간의 만남에 설레이며 고생스러워도 굳이 고향을 찾아 떠나는 우리네 마음과 심정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께서도 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기간에 안전하고 또한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마다 또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넉넉하고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정과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2021년 우리 교회가 설정한 주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더하기를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맞이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의 고향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초기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도한 이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에서 모처럼 만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들은 좀 남다른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뜬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기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들리긴 들린 거예요. 예수님 앞장서시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서 가버나움에 이 집에 들어오는 동안에 대화를 나누고, 근데 그 대화가 격해져서 논쟁처럼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시작했겠으나 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예수님 귀에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아무 말도 처음에 서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 한 아무도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자,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래서 길에서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제자냐 하고 논쟁하였기 때문이었다. 잘 보세요. 본문은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들 도대체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소란스러웠니? 아, 주님, 그거요? 별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무도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했다. 부끄러운 줄 아는 거죠. 아,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될 이야기이구나. 무슨 내용일까? 마가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큰 제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제자냐? 아마도 이거 갈릴리 호수를 돌아 나아가는 가버나움에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그리고 이 야고보의 형제들,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근거지로 고향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이들입니다. 12 제자들 중에 말이죠. 누가 보아도 그들이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어쩌면 큰 제자라고 불리워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쟁론과 논쟁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러한 길에서의 논쟁을 하기에는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범하고 의미심장하잖아요. 자, 31절과 32절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나가고, 야, 이렇게 가버나움 가까이 왔는데 여기가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고향이잖아. 그렇지, 몰랐어. 우리가 예수님한테 처음 부르심을 받았잖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서 첫 제자가 된 거잖아. 자, 이와 같은 얘기가, 이거 그러면 뭐해? 믿음이 좋아야지.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러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왜? 쟁론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곳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들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축복의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자신들의 뭐가 되었을까? 의가 되었어요. 자신들의 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를 지나가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제자들의 동문서답의 내용을 봤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신도시만 보이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황제의 도시고 신전의 도시고 완전히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도시인데 지금 가봐도 그 남아있는 유적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파라다이스 같아요.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이요, 얼마나 차고 맑은지, 그 물을 끼고서 그 도시가 형성이 돼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시저 필리페, 빌립이래요. 헤롯 빌립의 이름 플러스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인
최고의 신도시였어요. 와우, 제자들에게는 원더풀. 근데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꽂혀서 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세상이 보이면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인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도 예수께서는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네. 왜 주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하실까? 이와 같은 걸 물어본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뒤따라가면서 누가 큰 제자냐? 누가 큰 제자? 그래서 그들은 논쟁을 했다. 예수께서 야, 너희들 아까 길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한 거야? 저는 예수님이 그런 기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답은 아무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 잠잠했다. 자, 예수께서 이런 당신의 제자들을 아이고 여전하구나. 그러나 예수께서는 뭘 안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럼 믿습니까? 나는 주님을 포기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붙들은 손을 좀 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절대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그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큰 제자 논쟁에 예수님의 답은 첫째 필요하다. 큰 제자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첫 제자고 큰 제자냐?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누가 큰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큰 사람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큰 권력을 갖고 큰 힘을 가질 거냐라는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누가 섬기는 사람이냐? 누가 희생하는 사람이냐?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생업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나는 이 일을 그냥 놨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야, 내가 너를 잘못 뽑았구나. 너 제자 훈련 잘못했구나 라고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누구든지 말이야, 그래, 첫 제자 중요해, 큰 제자 중요해, 있어야 돼. 그럼 누굴까? 섬겨줘, 섬겨줘.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묵묵히 감당하는 거.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은 몰라볼 수 있어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알아봐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요 더 잘하려고 해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쟁의 주제, 바로 우리가 관심하고 욕망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명제,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이 도달해야 될 지향점과 가치관과 목적의식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일 것입니다. 큰 사람 되는 거.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돈이 많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느냐? 누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느냐? 힘이 재물에서 나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그 힘이 행사되고 그 권한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충분히 그러합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그만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일까? 그것이 다일까? 나아가 우리는 그런 자리와 그런 지위와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일컬어 큰 자다라고 생각하며 여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큰 자가 맞아요.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큰 자가 되기를 항상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방향하고는 자꾸 좀 다른 방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바로 세상에서 그 큰 자들 때문에, 그 크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왜곡되고 눈물 흘리며 힘겨워하고 아무 힘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는데, 아주 예수님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세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계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조그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 어린아이를. 이걸 보면 예수께서 관심하시는 것이 세상이 관심하고 있는 누가 크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귀하냐, 누가 소중하냐, 누가 아름답냐, 이와 같은 것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쉽지 않을지라도 누구만큼은, 우리 예수님만큼은 이와 같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 지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그 사람이 모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99가지가 좋은 면이 보이다가 하나만 안 좋은 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불신, 그리고 비판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맡고 계시는 그 감독들이 갖고 있는 참 그 어려움이 그런 것 같아요. 국가대표 감독이면 일단은 국가를 대표하니까 항상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일전. 졌다가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게 한일전 아닙니까? 이거 졌다가는 어떻게 돼요? 뭐 그 전까지 99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감독이 없더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한일전에서 5대 0으로 졌어요. 난리 납니다. 다음 날부터 뭐 그냥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러면서 사실 훈련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일전을 질 수 있느냐, 선수를 그렇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연일 십자포화가 언론을 통해 가해집니다. 그게 그 감독의 능력이 다인가요? 질 수도 있잖아요. 그 진 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되어 있는, 그게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인간의 모습인데 예외가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만약에 이와 같은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코로나라고 저 예배 빠졌어, 11조 빼먹었네, 저 봉사해야 되는데 도망갔다. 자, 이거 하나하나를 주님이 딱 기억하셔가지고 전부
그 천국에서 다 기록, 요즘 컴퓨터 시대니까 다 기록해가지고 주님이 가시고 딱 열어보고서 오늘 예배 자리 나와서 주님, 저 아무개 교회, 어느 교회 저 아무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교회 빠지고 어디 빠지고 이거 알았어. 지옥 예약.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겁니다. 누가 크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귀하냐, 누가 아름답냐, 누가 소중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대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조화 말고 생화, 조화도 아름다울진데 거기에 향이 나고 살아있는 생명의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이 무엇보다 꽃보다 어떻대요?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대요. 본문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헬라 로마 시대의 이 어린아이, 오늘 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우리나라에 있죠? 파이디온 선교회. 주일학교 선교회입니다.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요, 하잘것없는 노예, 주인을 의무적으로 선교해야만 아무 힘없는 종을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는 단어, 이 파이디온이라는 게 아무런 스스로의 힘도 없고 그리고 그저 따라야 하는 그와 같은 존재를 이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하잘것없고 그냥 인원수에도 포함도 안 시켜요.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아니 2000년 전에 그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그 제국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제국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종교, 오늘의 정치, 오늘의 권력의 집단들이 행해질 때마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권력과 힘이 가해질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구이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이 테러를 누르기 위해서 반테러의 작전이 일어나고 미사일을 쏘고 군사력을 투입하고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 이번에 미국이 드론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분자들을 소탕하겠다고 띄워가지고 폭격을 감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외신으로부터 나온 얘기는 그 테러 분자들과 상관없는 한 민간인 가정집을 폭격을 해서 그 가족 10명이 몰살을 한 내용을 며칠 전에 미국이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아무리 초정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아무리 정확한 무기를 가지고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가난이 몰아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한국전쟁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들이 계십니다. 피난을 경험하고 그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도하신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 그 나이대가 몇 세셨습니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든가요? 하물며 여러분 2000년의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파이디온들을, 그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고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논쟁했던 제자들 앞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이시면서 이 어린 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힘과 지위가 큰 것의 다는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좋아요. 어떤 지위에 있으면 영향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신앙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가 가난한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정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 정당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분들이 지향하는 바가 권력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선용되고 권력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실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참 이것은 아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는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 속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식민지들을 개척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선교사들이 앞장선 전례들이 있어요. 선용된 것도 있습니다만 악용된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이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슬람의 확장은 소위 이슬람 신정주의 국가를 세우고 칼리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잘못된 착상 속에서 테러를 감행을 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사람을 살인을 하고 그와 같은 것에 율법에 오늘 이슬람법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정말 2000년 이전 시대를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대구의 한 대학가 주변에 이슬람 성원, 이슬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지민들이 아예 장벽을 치고 차로 막고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이슬람이라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절대로 우리 옆에 와야 될 이웃이 아니라는 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이웃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바쁘신 사역의 와중에 헤롯의 궁에 가셔서 헤롯과 키스를 나누시고, 우리 예수님도 좀 그러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헤롯의 궁에도 좀 가시고, 빌라도도 그렇게 해서 좀 재판의 자리에서 만나셨지만 좀 빌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정신 차려야죠.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신 예수님을 많이 보면서도 예수님 헤롯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헤롯의 권력이 필요했습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저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게 뭐야? 말씀을 좀 더 확장해 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현숙한 여인을 쭉 나열해요. 현숙한 여인, 덕을 행합니다. 남편의 사랑받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보니까요, 부지런해요. 집안 사람들을 세밀하게 보살펴요. 밤에도 일을 놓지 않고,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가정이, 그 남편이, 자녀들이, 식솔들이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받도록 항상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31장 26절 2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얼마나 이 여인의 모습이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남편의 칭찬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덕이 있는 여자야, 현숙한 여자야, 이런 칭호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한국교회의 일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의 삶이 그러할진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 희생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의 자기 희생, 부모의 자기 희생. 이 현숙한 여인, 아내, 어머니로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 희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남성 신앙가족들께서는 아내와 따님들을 각별하게 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개를 반대로 저으시는 분도 계시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희생의 아내, 어머니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명절 때 그냥 누워서 리모컨 가지고 띡띡띡 텔레비 돌리고 식혜 가져오면 식혜 먹고 전 가져오면 전 먹고 하지 마시고 설거지도 아이고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아유 명절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당신 고생했네 백화점 문 열면 내가 가서 보석 하나 사줄게 이런 좀 남편이 되시기를 그게 큰 남편이에요. 다들 속으로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런 표정들. 아니 여러분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여인 보세요. 오 이런 어머니 이런 아내 이런 참 여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이걸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즘 정치인들 정치권을 보면 내년에 대권 큰 권력이잖아요. 큰 권력을 갖겠다고 그러면서 서로 총질을 하고 욕을 하고 없는 것 있는 것 다 끄집어내서 같은 당이 됐던 같은 지역이 됐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국민들이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야, 참 잘한다, 훌륭하다, 큰 정치인들이다 그런 소리 합니까? 아이고 아주 그냥 생모냐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보기 싫은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대권 큰 권력 여러분 권력은 백성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권력과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서신서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있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복음서로 돌아가면 주님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 안에서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믿음 위에 늘 주고 계시는 그 믿음을 더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생업 속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로 그 큰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약하기에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그를 안아 끌어안으시고 그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가정을 풍요롭게 하며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세상에서의 공동체의 모임을 더욱더 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신앙으로부터 오고 믿음은 섬김을 더욱더 값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마가복음 9장 37절 다시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오히려 그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고 살아가려는 삶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 이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시고 가셨던 그 주님의 길처럼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가시는 주님, 여러분 내가 크고자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감싸고 있음을 확신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편 1편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1절로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이 신앙과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